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우 다양한 신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공식적인 종교가 내세운 신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인간이 가진 부나 유명 인사 또는 인기가 있는 아이돌들, 연예인들, 쾌락, 이데올로기, 성공 등의 신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바라고 쟁취하기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 신을 섬기듯이 그것을 바라고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에 이어서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사기 말씀의 내용은 현대 영화에나 나올 법한 폭력과 전쟁, 그리고 살인, 정치 지도자들의 무능력으로 야기된 사회적 혼란과 여자에 빠진 정치 지도자의 추한 모습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개인적이고 더 나아가 공동체적 도덕의 타락의 모습,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보여주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이것이 성경의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가에 대한 이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 시대의 특징이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3,000년이 넘는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우리와 사사 시대는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유사할까요? 사사기에는 참으로 많은 영웅의 사사들이 등장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그러나 저는 사사기 전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사사기의 영웅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로 요약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영웅인 사사조차도 더 흠이 많아지고 더 크게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항상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그런 나약하고 패악한 인간까지도 회개시키시며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사사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여 시험과 심판 앞에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전국에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사사기는 결코 쉬운 책이 아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독서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실제적인 서론으로 볼 수 있는 사사기 2장 6절 이하의 말씀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를 살펴보면 그 내용 중에 자주 반복되는 문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공통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의 아바드, 즉 섬기다 혹은 절하다로 표현되는 예배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2장 11절에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또 12절에는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13절에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7절에는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또 19절 말씀에는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3장에 들어가서 3장 6절에는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3장 7절에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8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 짧은 성경 구절에 무려 10번이나 반복하며 히브리어 아바드, 즉 섬기다, 절하다에 해당하는 예배와 관련된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이 하늘이나 땅만큼이나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사망을 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세대들은 점점 더 사라져갔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이적들과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그리고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과 뒤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여러 민족의 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거나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기도 하면서 점점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가운데 그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주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전쟁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언약 백성임을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등등하게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이들보다 더욱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욱 큰 시험이 늘 우리들 앞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그들과 공존하며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의 구별을 위해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공존하는
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일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옛 우상들을 예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한 가문을 이루기까지 하면서 구별된 삶은 점점 더 힘들어만 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쉽게 풍요로움을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맺은 언약은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분별하고 믿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하루하루의 삶은 믿음의 시험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 엘과 그의 부인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또 다른 신이었습니다. 바알, 즉 주인, 소유주라는 뜻을 가진 남자 신과 아스다롯, 그는 그 바알의 아내입니다. 구약 성경에 71번쯤 등장하는 바알은 하늘의 폭풍과 비, 기후를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또한 아스다롯은 땅의 곡식과 가축, 사랑과 전쟁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곡식을 낳는 땅을 자식을 낳는 어미처럼 생각해서 땅의 일은 어머니의 신 아스다롯의 소관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땅에 내리는 비는 바알의 정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땅의 부와 풍요 그리고 쾌락과 재미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은 고대 근동의 전 지역에 숭배되는 신이었습니다. 페르시아 만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리고 하란과 팔레스타인을 거쳐 지중해 해안선을 지나서 애굽의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근동의 전역에 영향을 미친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종교적 제사와 농사를 통한 풍요, 그리고 성관계를 통한 성적 쾌락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일종의 종교였습니다. 따라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생활을 풍성히 하면 비가 많이 오고 풍년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산당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곳을 섬기는 사제들과 함께 음란한 성생활을 즐겼고 그것이 바알과 아스다롯에 대한 충성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바알 종교는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어떠한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정욕과 쾌락을 정당화하는 종교였던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지낸 이스라엘 세대가 모두 죽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가나안의 음란한 바알 숭배에 동화되어만 갔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과 잊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시편 25편 6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이사야서 6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여기에 대조적인 두 간구는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을 수 있다거나
어떤 사람이 한 일을 잊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있다와 기억하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에 근거해서 행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긍휼의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지배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지만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생생히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진짜로 아는 것이 우리 마음과 전 존재에 진짜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대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내면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우리 마음 깊이 다가오거나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시선을 두고 더 많은 시간과 힘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말씀의 뜨거움 앞에 날마다 서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한때는 내게 생생하게 살아 있었는데 결국 희미해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간격이 사그러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우 추운 날 양동이에 담긴 물과 같습니다. 얼음이 생길 때 꾸준히 저어주지 않으면 양동이 속의 물은 꽁꽁 얼어붙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가 마음에 생생히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계속해서 맛보거나 느끼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즉 우리 삶의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더 생생해져서 우리는 결국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기 위해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편안해지고 한 곳에 정착하게 되니 그들의 눈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준다고 믿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소산물을 먹으며 추수한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가진 물질, 나의 가족, 나의 명예, 내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내 노력으로 내가 이룬 것들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의 감격보다 삶의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자리를 더 좋아하고 기뻐하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순간보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와 영상과 게임, 그리고 좋아하는 스포츠와 취미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는 영적인 전쟁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세상의 우상들의 유혹이 오늘 우리들을 날마다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날마다 방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치료법은 마음이 잊어버리는 과정을 거꾸로 하는 것, 즉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빼앗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메소보다미아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이후에 쉽지 않는 지역인 기럇세벨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설 때 갈렙은 자신의 딸 악사를 그곳을 정복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용감하게 나서서 그 지역을 차지하고 갈렙의 사이가 된 인물이 바로 이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데 담대히 나섰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여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위해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승리에 기여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뿐입니다. 여기 부르짖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대로 돌아왔다는 것, 즉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들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포기하지 말고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할까요? 아니, 하나님을 떠난 자녀라 할지라도 왜 끊임없이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잊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부르짖을 날이 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장 세상의 우상들과 사랑에 빠져 살아갈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부흥의 열매를 따먹으며 너무나도 평안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 사회의 물질적인 풍요와 맞물려서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는 잘못된 신앙의 자리에 서기도 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복인데 그 복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비판 없이 취하며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동안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서 아무런 전투도 벌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거짓 평안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땅에 40년간의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우상의 시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